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아주 법담을 나누는 한국에서는 법담이라고 하죠. 법담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스님들께는 죄송하고요. 제가 불자님께 시간을 양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봉 스님이랑 도찬 스님께서도 공양하시고 오후에 우리 스님들끼리 법담을 나누는 시간에 인터뷰 시간에 좀 계셔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해월 보살님 따님 처음 경험하셨죠? 어디서 수행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어떠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숨 쉬는 거는 볼 수 있었어요? 느껴보셨어요? 그럼 수행 시작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숨을 쉬고 사는데도 어떻게 자신이 숨 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숨은 나의 몸 상태와 마음 상태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숨이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아주 미세할 때도 있고 거칠 때도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조건에 의해서 숨이 그렇게 반자동으로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죠, 숨이. 숨을 못 쉬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 숨을 보는 것은 나의 삶을 보는 거고, 숨을 보는 것은 나의 생명의 근원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숨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단지 몸과 마음의 상태에 호흡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미세하기도 할 뿐인 거예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잡고 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누워서 보셔도 되고 의자에 앉아서 보셔도 되고 화장실에 가서 보셔도 되고 언제든지 보십시오. 이게 기본입니다. 예. 자, 제과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수행 도중에 이렇게 날이 이런 날은 우리 몸도 자연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상황과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날이 흐리면 몸도 무거워지는데 내 마음이 흐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몸과 마음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몸이 무거우면 내 기분도 우울하다고 여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들어가 있느냐, 조금 한 발짝 물러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스님들께서 지금 질문하셔도 됩니다. 스님들께서도요. 저는 우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울증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쁜 생각,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은 슬픔, 외로움, 좌절 이것을 깊이 오래 생각해서 자리 잡은 게 우울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마음의 습이 된 거예요. 이거 마음의 습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의학에서는 몸의 어떤 기능의 작용도 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은 우울증 약을 먹는 분이 그 약을 먹으면 몸이 그러면은 이게 치유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약을 끊으면 또다시 그러죠? 우리 한번 저는 지금 현대인들한테 가장 마음의 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몸의 병은 남들한테 인정이라도 받아요. 그 사람은 거기 상처 보니까 아프겠어. 그 사람 병원에서 무슨 병명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참 괴롭겠어 하는데 마음의 병은 우리가 본인만이 알 수 있지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스님들이 수행하는 분들이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꼭 마음이 아파서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도 반드시 수행해라고 좀 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치유가 빨리 된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파서 약을 먹으면서 이 마음은 조금 느긋해지고 느슨해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약을 먹는 거에 따르는 또 다른 부정적인 마음이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도 자연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에 따라서 저 꽃이 예쁘게도 피고 적게도 피고 색깔도 달라지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특출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자연적인 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런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안 받으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수행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픈 분들은 전문가의 약물이나 어떤 치료 없이 그럼 수행하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거친 그 마음에 그 도움을 받으면서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를 뽑게 되거든요. 제가 저 풀을 맬 때 보면 비가 이렇게 잔잔하게 오면 풀 뽑기가 좋으니까 자꾸 뽑는데 뿌리채 안 뽑히면 다음에는 어느 날 부쩍 또 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뽑는 것, 번뇌의 뿌리, 불선업의 뿌리, 또 나를 괴롭히는 생각의 뿌리를 뽑아놔야 되는 것이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막 거친 번뇌가 일어날 때는 알아차림도 안 돼요. 그래서 거친 번뇌를 잠재우기 위해서 호흡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 호흡은 꾸준히 일어나고 사라지고 꾸준히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알아차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숨도 해요. 미세해요. 숨이 있는 듯 어느 때는 없는 듯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막 화나고 있다든가 막 분해하고 있다든가 막 억울한 걸 생각하고 있을 때는 숨도 같이 거칠어집니다. 헐떡헐떡.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이 이
거친 것을 잡기 위해서 숨을 길게 내십시오. 또 긴장하고 있는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 숨을 길게 내십시오. 가끔씩 이 멘트를 하는 겁니다. 숨을 길게 심호흡을 내쉬면은 그때는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거든요. 자율신경. 우리 몸에 자율신경이 있거든요. 자율신경은 내 뜻과 달리 움직이는 기관들이죠. 내가 손을 폈다 오므렸다 해야지 이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위가 심장이 박동수를 빨리 해봐 느리게 해봐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자율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길게 심호흡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거친 번뇌를 통해서 얘가 불안해하던 기관들, 기능들이 안정을 찾아가죠. 그랬을 때 몸과 마음이 같이 안정을 취해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속상하고 막 화가 치밀은다 그러면 그때는 숨을 길게 내십시오. 심호흡 하듯이 한숨 짓듯이 아주 길게 두세 번 해도 안 된다. 5, 6번 길게 내십시오. 졸릴 때도 그렇게 하고 다시 호흡을 알아차리십시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우울증이 70, 80에 영향이 많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당연히 팔식의 작용입니다. 이 마음은 팔식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7식 분별식은 좋으면 딱 끌어오고요. 싫으면 이거 딱 내치거든요. 다 꺼져요. 안 보고 싶고 피하고 막 속에서 부글거리고 그러죠. 그런데 팔식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기억해요. 이게 팔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팔식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전오식, 육식, 칠식 다 봅니다. 그러나 이 팔식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잠재되어 있는 이 생각들, 수많은 분들이 잠재되어 있는 생각이 바른 생각일까요? 그런 생각일까요? 사실은 거의 다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이 탐진의 마음이 팔식에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은 불선업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음을 계속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 숨어있는 이 마음들을 바른 견해로 바꿔가는 작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바른 견해가 뭐냐? 사실은 이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런데 내가 움켜쥐었어. 얘를 삿된 견해가 저장돼서 나의 삶이 계속 얘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고 방해하는 이해를 바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른 기억으로 바꿔주는 작업이에요. 팔식, 제 팔식을 통한 수행, 이것이. 그래서 수행은 수정이라고 말합니다. 수정, 바르게 바꾸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삿된 게 계속 저장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상처와 배신과 부정적인 거를 자리 잡고 있는 얘들이 나도 모르게 작용하거든요. 팔식에서. 그러니 계속 이것을 점검해 나가는 거죠. 또 그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또 그 작용을 했네.
이것을 계속 알아차림을 통해서 얘 힘을 잃게 하고 소멸해가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기억으로 저장되게 하는 거죠. 제가 8식을. 바른 기억이 뭐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요 일어난 것 역시도 사라진다. 그래서 아주 이 번뇌의 작용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죠. 지금 알아차림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시간이고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 재워주고 매일 씻겨주고 하는 것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우양이고요.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면 수행하는 거예요. 전오식이 아니기설 여기가 들어가죠. 전오식이 이게 전오식이라고 하면 육식, 식, 마음, 70 분별식이거든요. 80 뭐든지 다 함장 저장 창고예요. 우리 기억은. 우리의 제 80은 저장 창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알고 계시면 돼요. 무조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저장이에요.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그냥 웃어라. 한참 유행했죠.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긴다. 근데 웃을 일이 생겨야 웃지요. 그러는 것은 이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식은요. 너 잘 될 거야. 그러면 잘 되는 쪽으로 마음이 탁 자리 잡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요 순간의 생각들, 요 순간의 생각들이 1000번 했을 때, 10,000번 했을 때, 10만 번 했을 때 다른 거죠. 이 마음 작용이라는 이토록 신비하고 신통한 힘이 있죠. 저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수행할 때마다 저는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신비롭구나. 이렇게 재미있게 작용하는구나.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은 어떠셨나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조금 점점 좋아지나요? 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좀 길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자꾸 접목시키십시오. 내가 걸을 때는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발바닥에 닿는 느낌, 그리고 걸으면서 무엇을 소리가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귀 기울일 때도 있지만 자동으로 들려지는 것.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물론 저 시계 소리를 들으려고 가만히 귀 기울일 때도 있어요. 이건 의도죠.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앞에. 이것을 아는 마음을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고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알아차리려면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몸이 마음이 익숙해질 때까지. 알아차리는 마음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꼭 의도를 내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알아차려
알아차려질 때까지. 왜 우리가 막 그 자전거 막 페달을 밟을 때는 처음엔 막 힘들잖아요. 근데 막 힘껏 밟고 나면은 페달 안 밟아도 그냥 가잖아요. 이럴 때까지. 그냥 알아차리고 의도 또 하고 또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기고 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은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또 알아차려졌다가 놓쳤다. 그래도 또 알아차리고 챙기고 챙겨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알아차리면 힘이 좋아지잖아요. 그냥 눈 뜨면 눈 뜬 줄 알고 걸으면 걷는 줄 알고 먹으면 먹는 줄 알고 자연적으로 알아차려지는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앉으나 서나 말하나 먹으나 누우나 아무 관계없이 알아차려지는 이게 우리의 목적은 온전히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상태.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온전히 깨어있는 단계. 이게 이제 아람이죠. 이런 분들한테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알아차림으로 온전히 깨어있어도 본인이 지은 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업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존자죠. 10제 제자 중에. 이 목련존자는 전생에 부모님을 살해한 업이 있어요.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인 존자였는데도 아라한가를 존속하고 신통제일이었는데도 그 세상을 떠날 때에는 자연사가 아닌 걸로 돌아가시죠. 이 과거로 인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왕들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왕이 있죠. 자기 아들한테 아들이 굴에 갇혀서 굶겨서 죽이는 이런 일이 있죠. 자기가 아무리 아들을 얻고 싶은데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어서 선인한테 수행하는 분한테 가서 여쭈니 저 지금 수행을 잘하는 저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당신 아들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급해서 그 수행자를 죽여버리잖아요. 빨리 아들도 오라고. 그래서 그 왕자가 나중에 왕위를 물려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를 굴에 가두죠. 그래서 의제의 부인이 왕비가 몸에 꿀을 바르고 들어가서 그 왕이 이 몸을 핥아먹게 꿀로도 영명하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도 아들이 못하게 나중에 막죠.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나의 과부라고 아무도 말릴 수 없고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과부가 이토록 명확하다는 이런 법문을 하시죠. 그분이 우리 시달자 태자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낸 분이고 또 그 왕이 부처님이 드시고도 굉장히 가까이 지내게 되고 그래서 그 굴에서 부처님을 뵙고자 싶고 법문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부처님을 관하는 수행법이 탄생한 거죠. 연불해라. 그때 연불수행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사모를 어떻게 똑같이 해놔라. 그때부터 부처님 사모를 모시게 된 그 시초죠.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이 지은 과보를 피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당시 지은 과보를 피하지 못해서 이 종기 등에 난 종기가 너무 괴롭히거든요.
이 뇌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안한전자가 세존께서도 이렇게 등에 종기가 나는 과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전생에 몸을 너무 괴롭히는 이가 있어서 이 옷을 벗어서 얼마나 괴롭히고 가렵게 하는지, 그래서 이 이를 잡는데 바늘로 얼마나 이가 자기 피를 빨아먹어서 큰지 분한 마음에 바늘로 꼭 찔러주겠다는 거죠. 그 과거로 나 지금 이 종기가 잘 낫지 않고 있다. 내가 얼마나 화난 마음으로 바늘로 찔렀는지. 우리는 이런 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업을 지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누명을 쓰고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이 누명에서 벗어날까 선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로 삶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나. 특히 수행자라 한다면, 그리고 특히 내가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좋은 환경을 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원인이 나의 내부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전 바른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과를 믿는 것. 예. 질문 있습니까? 부찬 스님은 오늘 첫날 지루하지 않으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아, 참 다행입니다. 제가자분들 질문 없으면 우리 조금 10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에어컨을 켜놓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이 수행할 때 유도 법문할 때 잘 안 들렸어요? 예? 들렸죠?